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이 기조 가운데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김정은 교수님 뭐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김정은 교수님이 썼던 책 중에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참 학자들은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요즘처럼 창조성을 부르짖는 시대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창조성이 있게 기를 것인가, 창의력 있게 기를 것인가, 이러는데 그분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창의력이 뭔데요? 이게 창조성이 뭐냐 이거죠. 어떤 것이 창조성이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창조성을 기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장 먼저 규정한 건 뭐냐면 창조랑 창조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걸 먼저 규정하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창조라는 걸, 창조성이라는 걸 이 세상에 없는 걸 새로 만든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 이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창조는 신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인간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김정은 교수님이 그냥 딱 잘라서 규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창조 못해요.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게 뭐냐? 이미 이런 거예요. 이미 세상에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데 그 새로움의 키가 뭐냐? 재배치해버리는 거예요. 위치를. 이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인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과는 이과, 문과는 문과, 이렇게 둘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분야가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통적인 사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티브 잡스가 외친 게 뭐냐면 컴퓨터에 인문학적인 감성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있던 거예요. 인문학도 있던 거고 컴퓨터도 있던 거고 뭐 공학도 있던 거고 막 다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결합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애플이 빵 터졌는데 뭘로 터졌습니까? 너무 혁신적이다, 창조적이다,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이 두 분야는 세상에 이미 존재했어요. 근데 그냥 따로 떨어져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거기 위치였어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한 덩어리로 붙이는 재배치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재배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이걸 창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죠, 세상에 모든 것이. 근데 그게 어디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른도 있어요. 그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젊은이가 어른 위에 있다, 싸가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가 어른 밑에 있다, 예절 바른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치일 뿐이에요. 위치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재배치되는 현상이 있죠. 이걸 뭐라고 불렀냐? 이거를 창조적이다, 새롭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개념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창조적인 삶이 뭐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은 새롭다라고 얘기해요? 왜 거듭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냐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듭남이에요? 이거를 거듭남의 헬라어제 그 단어를 보면 이걸 팔린게네시아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바로 거듭남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재창조가 된 건데, 이 재창조의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은 사과가 오렌지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봐도 죄인 아담의 후손이라는 자기 근본을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요, 여기서.
그러나 이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는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다시 태어나 버려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표범이 아니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봐도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표범이 아니게 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가능하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냥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건 창조성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창조된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다시 창조됐다, 우린 다른 사람이 됐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번데기가 있었어요. 이게 애벌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들어가요. 나비가 됐어요. 그걸 안 볼 방법이 있냐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면서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너는 거듭났다고. 네가 만약에 천국 가는 그 사람이 맞다면 너는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질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이게 선지자들도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바꿨다. 아예 다른 마음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재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재창조가 됐으면 그게 내가 모를 수가 없고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우리가 창조적으로 사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우리가 재창조된 걸 알아요. 인간의 인생이 창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관점에서 신자가 창조적으로 산다는 게 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창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똑같고, 연애를 해야 되는 것도 똑같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신자나 불신자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 위치가 달라져요.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불신자는 불신자의 우선순위에 순서가 있다고요. 신자는 뭐냐? 거듭난 사람은 뭐냐? 이게 재배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모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1번이 뭘까요? 뭐가 1번일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건 그냥 정해진 건데, 그냥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은요, 그거를 상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1번이지. 뭐가 1번이야? 내 행복이 1번, 내 감정이 1번,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꿈이 1번, 다 자기가 1번인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1번인 사람이 희생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자, 내가 1번인데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하겠어요? 내가 1번인데. 역사에 내 이름을 크게 남기고 싶은 야망이 있거나, 나중에 내가 이 희생을 통해 더 큰 보상을 받고 싶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나한테 막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우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날 청구서 날라옵니다.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희생을 한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욕심이 그만큼 크다, 딱 이 뜻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의 희생이 제일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 그런 희생을 하는 불신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그거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시간 지나 보세요. 다 드러나요. 사람은 내가 1번인 그 자리에서 죽어도 못 벗어나요.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희생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반드시 나중에 이 말 나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투자를 했으면 네가 그만큼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니? 부모님도 잘 몰라요. 자녀를 향한 나의 모든 투자가 날 위한 거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날 위한 거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색이 커지고, 내 희생만큼 인정과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생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가 재창조가 일어나요. 이거는 나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임하심을 몰라요. 호련이 일어나요. 언제나 성령님이 사람 안에 임하실 때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호련이에요. 근데 이 호련이의 뜻이 뭐냐면 그걸 내가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바꿔놓는데 이게 재창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을 따라서 창조의 주님을 따라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재배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창조적인 삶이었는데 달랐어요. 예수가 우리랑 똑같았으면 그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하고 달라요. 아예 다른 공식으로 창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충격적인 창조성이 뭐냐? 우선순위가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인간들하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신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신도 자기가 먼저. 언제나 세상 모든 종교의 신은 자기가 먼저예요. 세상 신은요, 어떤 경우도 공짜로 복 주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공짜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고 싶어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눈 뜨게 해주는 용왕님이 계세요? 그런 건 없어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싶으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애누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눈먼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를 봉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없어지고 나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신은 네가 나한테 응답하고 싶으면 네가 그만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눈먼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다니까요. 그냥 심청이가 몸을 던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한테 오면 공짜로 시술해 주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세상 신도 자기가 1번이에요. 여기 공식에서 아무도 못 벗어난다니까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재배치되어 있는데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의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던져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한 게 이 삼위일체 이제 교리인데,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삼위 하나님이 하나게요? 구분이 안 돼요. 왜 하나게요? 놀라운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구도 자기가 1번이 아니에요. 그래야 일체가 돼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왜 신결혼하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자기가 온전한 채 하나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분명히 말하는 결혼은 뭐냐면 너와 내가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거 가능한 방법 딱 하나인데 자기 몸의 절반을 버려야 돼. 널 위해서 내 몸의 절반을 버려야 돼. 절반끼리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세 분이 하나예요? 이 신비를 이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1번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1번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사라져요. 아들이 주인공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 땅에서 1번의 목적이었어요. 자기 뜻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예수의 영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성령님은,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일어난 일이 뭐냐? 성령님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깨달아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단 한 분도 자기가 1번인 분이 없어요. 자기가 1번인 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우리 중에 먼저가 누구일까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인간하고 사이에서 자기가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번은 사람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몸에서 짜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걸 널 줘서 네가 살 수 있다면 이거를 영적인 수혈을 해버리는데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수혈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을 듣고 너무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새롭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도 있었고 사랑이라는 가치도 있었고 신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신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사랑도 있어요,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나 세상은 1번이 나예요. 세상 신도 자기가 1번이고 인간도 자기가 1번이고 다 자기가 1번이니까 뻔해요. 고리타분해요. 거기서 한 치도 안 벗어나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배치가 다른데 자기가 2번이에요. 잘 들으세요. 천국에 가는 거듭난 영혼 중에 여러분이 장차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될 텐데 천국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1번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1번이 아닌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하나님이 외치는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외치는 사랑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결혼을 왜 하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그거는 착각일 뿐인데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없다니까요.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그냥 배치만 다른 거예요. 나를 2번에 배치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게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자기가 1번이길 포기하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당한 거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성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창조성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1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인생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죽어도 못해요. 그게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 순서가. 그래서 신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아서 창조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그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창조적인 삶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본받아라고 해요. 본받아. 이 본받는 건 하고 싶어도 멋있어서 그런 척은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어도 성령 못 받으면 죽어도 못해요. 창조의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파괴가 안 돼요. 내가 1번인 이 파괴가 안 된다고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 흉내내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뭐냐? 네가 1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내가 1번이 아니야. 나보다 네가 1번이야. 이게 창조예요. 이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랑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뭐냐? 기능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늘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인생에서 진짜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가 신자라면 한 번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해보는 인생이에요. 인생에 그거 한 번 있어야 돼요. 내 지체가 기뻐하는 걸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기쁨이었던 적이 있냐라.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열정은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내 안에 내 남편이 기뻐하는 걸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불신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부부싸움을 해요. 어김이 없어요. 주제는 똑같아요. 너 만나서 내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너 만나서 내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어김이 없어요. 그냥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요. 그냥 고리타분. 창조적인 게 1도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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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없는 거예
그냥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재배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다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어느 날 2번이 되는 거예요. 날더러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한 가족들, 이웃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됐다 이래요. 순서만 바뀌었는데, 순서만 바뀌었는데 그냥 다른 사람으로 느껴요. 이게 뭐냐? 창조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창조의 역사가 드디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고 외치면서도 우선순위가 꿈쩍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선순위가 꿈쩍도 안 해요.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사역도 집어 던져요.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힘든데 왜 남을 기쁘게 해야 돼? 이게 아예 납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거든요. 네가 남을 위해 살면 내가 널 위해 살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죽는 그날까지 안 믿어져요. 이타적으로 사는 인간들이 되게 바보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창조의 역사가 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우선순위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신자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을 너희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받고 구원받잖아요. 이상한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이상한 부담감이 생겨요. 이거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부담감이 안 생겨요. 그냥 이런 거죠. 왜 음행하면 안 돼요? 왜 탐욕스러우면 안 돼요? 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내 입에서 내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게 그게 먼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오늘 믿는 자로서 희롱의 말을 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게 고통인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오늘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들어 놓고 물어보세요. 희롱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음행과 더러운 탐욕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불신자고 신자고 이걸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나쁜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롱하면 안 되죠. 음행하면 안 되죠. 탐욕스러우면 안 되죠. 다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나쁜 것도 알아요. 중요한 것도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음행해요. 결국 못 참고 해요. 탐욕 못 이겨요. 희롱의 말 해요. 뒷담화 하죠. 그런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그것을 결국에는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행복이 너무 중요하고 내 욕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극강의 쾌락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금지된 것을 맛볼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맛이 가장 짜릿한데, 내가 1번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더럽혀진 걸 알지만 그걸 못 참는다고요.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내가 1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잖아요. 저 참고 참다가 뒷담화를 한번 해야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달궈진 화덕처럼 잘못된 성욕이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행복이 1순위인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순서가 재배치되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결국 참지 못해요. 결국 못 참아요. 그리고 참을 힘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는 언제 성화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혈기가 참아지는 줄 아세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이 보지 않아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어떻게 해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나보다 중요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야 돼요. 그분만 성화돼요. 언제나 교회보다 자기가 중요한 목회자는 죽는 그날까지 연기는 할 수 있는데 성화는 안 돼요. 연기력만 늘어요. 성화는 죽어도 안 돼요. 내가 1번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거룩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순서의 재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2번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서의 재배치 안 일어나요. 모성애가 뭐게요? 자식이 1번인 거예요. 내가 2번인 거예요. 내가 1번인 사람은 모성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보다 자녀가 중요할 때,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할 때, 나보다 중요한 게 하나라도 있을 때 그 사람은 포기가 돼요. 그 사람은 거룩한 게 돼요. 저는 그런 엄마들 진짜 많이 봤어요. 뭐 엄마라고 해서 뭐 별다른 다 뭐 죄인이지. 근데 이 엄마들이 자기 뼈를 꺾어가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적용을 이를 악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보다 자녀가 먼저일 때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는 게 가능해져.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엄마들이 다 자식이 1번일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자식이 그렇게 고통받아도 내가 자식 고통보다 중요한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못 다뤄요. 성화는 일어날 리가 없어요. 내가 2번이 되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1순위인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빛의 자녀들의 삶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창조의 하나님을 따라서 가장 먼저는 내 존재의 순서가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품은 창조적인 사람이 누구냐? 살면서 한 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보다 1번인 게 되는 사람. 그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한 번은 내가 물러설 줄 아는 거, 그거 해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면 그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는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죠.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이전에 내가 행하던 내 욕구를 거부하고 내 입에 달고 살던 희롱의 말을 끊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재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큐티를 올렸어요. 나는 자꾸 희롱하는 말을 한다, 끊고 싶다. 그게 이제 진심인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방법이 뭐냐? 그냥 내가 이끄는 찬양팀이 나보다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끄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이렇게 나의 재창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변한 게 언제라고 그 경계를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소비가 그렇게 쾌감을 느껴져요. 언박싱, 이거는 인생에 그 새거 냄새 있잖아요. 새거 이 박스 냄새 있잖아요. 박스 냄새,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예요. 제일 좋은 냄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소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내 소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헌금이에요. 왠지 모르겠어요. 헌금이 인생에서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헌금할 때 고통은 느껴봤어도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헌금을 하면서 뭘 얻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게 나에게 아무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반면에 저는 왜 사람이 쇼핑 중독에 걸리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취향에 맞는 물건을 딱 볼 때가 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멋있으면 어김없이 비싸요. 정말 상인들이 천재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싼 거예요. 근데 이거다, 내 취향이다, 그럼 어김없이 비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있잖아요, 입력이 딱 되잖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어떨 때는요, 자려고 누우면 그게 천장에 쓱 하고 나타나요. 이게 갖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세지냐면 소유욕이 식욕을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걸 갖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먹는 걸 포기해요. 지금도 땅을 치고 해요. 학창시절에 물건을 가지려고 우유를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꼴이 됐어요. 키가. 웃으신 분들 다 봤어요, 제가. 근데 이 소유욕에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제가 이게 얼마나 심한 사람이냐면 배가 안 고파요. 야, 이거 좀만 먹으면 그거 산다. 이게 배도 안 고파요. 저는. 그러다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손에 넣는 그 과정이 있죠. 2시간에 한 번씩 택배가 어디쯤 왔는지 계속 봐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게 내 손에 딱 넣었을 때 다른 그 어떤 순간보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뜯는 그 순간에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중간쯤 가는 거죠. 이거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거고, 이걸 위해서 돈을 벌겠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내 자신이 뭐가 달라졌다. 이게 뭐가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졌다, 이게 느낀 게 언제냐면, 내 안에서 기쁨의 위치가 어느 날 재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제인지는 진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내 주제에 맞지 않는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고 나면 좋은데 이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말로 할 수 없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 돈을 잘못 썼다라는 이 불편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 욕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욕심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과 같은 기쁨이 어딘가로 옮겨갔는데 그게 어딘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그 죽은 것을 소유할 때 그 기쁨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랄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찌어찌 하다가 목돈을 갖게 된 날이 있었어요. 이게 가졌다라기보다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그게 생겼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목돈이 생기면 고통이 몰려와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 11조라는 게 있어요. 이 목돈이 들어오면 그 순간 잠깐 좋다가 갑자기 11조가 계산되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그 당시에 내야 했던 11조가 제 한 달 사례비 정도가 돼서, 이게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11조를 낼 일이 없었거든요. 상상도 안 해봤던 액수가 11조로 계산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심한지 그때는 그냥 불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이 됐어요. 정말 이거를 이게 막 그런 합리화까지 해봐서, 이거는 수입이 아닌데, 이건 내 손에 들어왔지만 이건 수입이 아닌데, 이런 것까지 11조를 해야 되나,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내기는 싫은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걸 안 드리는 게 왜 고통이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막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심장을 도둑맞는 심정으로 그냥 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무사히 떨리는 손으로 11조를 내고 뒤를 도는 순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인생에서 한 번 이렇게 크게 헌신해봤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되게 낯선 날이었어요. 이게 내 마음에, 이게 나도 하나님께 뭘 드려봤다. 돈 많이 버는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나도 하나님께 나 한번 해봤다. 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나 한번 내가 진짜 드려봤다. 이게 이상하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그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거듭난 줄 알았어요. 내가 거듭나고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아껴본 적이 없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쁨이 재배치가 되는데, 늘 내 기쁨이 1순위였던 저였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을 한 번쯤은 기쁘게 해보고 싶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서라도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나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해 기뻐 라고 그분이 사인을 줄 때 그날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느껴본 적이 없는 기쁨이 그게 있는 건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창조적인 삶이 뭐냐?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1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죽어도 못 꺾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싫어요, 이걸 하나님이 못 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부름 받던 날 그 부름이 좋았을까요? 모세는 싫었어요. 근데 모세가 꺾어요. 예레미야가 어느 날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부름 받던 그날 행복했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거듭난 사람이라 그가 그걸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할 때 어느 날 그거면 됐으니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된 거예요. 한 번은 나 좋은 거 내려놓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인생에서 한 번 해보는 인생, 늘 내 위주로 살던 사람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순수하게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가슴 두근거려 보는 거, 그때 사람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중에 고집 센 사람은 그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고집 센 거 있죠. 나 한 번 내 길을 정하면 누구도 못 꺾어.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의 사람은 뭐냐면 고집이 꺾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을 봤냐면, 저는 이제 저분은 성령이 있다. 진짜 그 좀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몰려온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피가 마를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는 적용을 주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적용이,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마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이 이분이 비명을 지르는 적용인 걸 내가 알아요. 내가 그분을 아니까. 그럼 저는 그 적용이 보이고 이 적용을 주기 전에 피가 말라요. 얼마나 괴로워할까? 이분이 또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늘 그게 목회는 피가 말라요. 근데 그걸 안 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원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적용은 뭐냐면 이걸 밖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비명이 악 나와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성화 안 돼요. 그날도 그게 그분 적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애 살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애매하게 대답하는, 산다고. 집사님 살아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해볼게요. 목사님 그러면 해볼게요. 근데 우리 애가 산다고 하면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위대했어요. 정말 크게 배웠어요. 저분 안에 성령이 있다. 자기가 1번이 아니다. 저건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걸 반대로 꺾는 거예요. 죽어요. 진짜 아파요. 뚜두둑 뚜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유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갈 때 유연해지는 사람은 방향을 꺾어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자아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이에요?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내 인생에 1번 돼본 적 있으세요? 나는 좀 슬퍼도 돼. 난 좀 힘들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먼저야. 한 번이라도 인생에 그거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될 때 신자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난 2배로 기쁨.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창조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다시 태어남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